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겠죠. 또 확인되어지고 또 자기가 본 것,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랑 안 맞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지금 복음 없어도 지금까지 복음 안 믿어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교회 안 다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문제없이 잘 왔는데 굳이 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느냐라는 그 말에 믿지도 않고 들으려도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고 또 복음 들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들으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흔히 창조 원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흙속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도록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요즘에는 막 변형이다, 유전자 조작이다 해가지고 막 바꾸는데 아닙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원리는 나무는 흙 속에 있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재앙이라는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지옥의 운명에 잡히게 된 인생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 운명성에 잡힌 인간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 상태가 사단의 노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에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본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권세에 잡힌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죄인 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과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내시러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죄와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믿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이를 가르쳤을까요? 안 믿으려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와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전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서 막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고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2장 읽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알겠죠. 초대교회의 박해가 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이 유대인들이 기뻐한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은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았는데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날을 지키는 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말 그대로 무교월절과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날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유대인의 법에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데 하필 그날에 베드로가 잡힌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필 무교절에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사람들은 우연이라 얘기하죠. 하필 우연이라 얘기해요.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잡힌 베드로의 날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교절에 잡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당연하게 잡혀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필 잡혔는 그날이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그날에 지금 초대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 베드로가 옥에 잡히고 무교절 기간에 잡히는 그 일까지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지금 베드로 몇 번째 톡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다 풀려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군인들을 4명씩 4팀이 되어서 지키겠다는. 숫자로 얘기하면은 4, 4, 16, 16명이 베드로 1명 옥에 탈출 못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뭐합니까? 그냥 잔 겁니다.
얼마나 잘 잤는지 천사가 와서 발로 칠 때까지 그냥 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어 쇠사슬을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적이다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와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지금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교절 기간으로 베드로를 지키셨다는 사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두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 하셨습니까? 쇠사슬을 풀고 모든 옥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쇠사슬을 풀고 옥문이 열려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또다시 감옥에서 나오는구나, 또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감옥에서 나오는구나로 보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5절을 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교절 기간에 잡히게 하셔서 베드로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옥문을 여셔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하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거기서 나온 거죠. 초대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12절에 뭐랍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간 것입니다.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12절 쭉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달려 들어갔다지 않습니까? 달려 들어가서 뭐랍니까? 베드로가 나왔다. 베드로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다들 뭐라죠? 성경에는 네가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너무나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의 천사를 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안 믿고 기도해놓고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안 믿고. 왜? 처음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 역사를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7절, 8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나타난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천사가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혹 기도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너 기도할 때 방언 받았어. 기도를 이렇게 해봤어?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를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신비적인 쪽으로 딱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신비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절을 움직이신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모든 성만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확인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에 주의 성령께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움직여서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언약이에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일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뭔 말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내가 10을 알면은 10의 응답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내가 100으로 알면 100의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를 내가 1000으로 알면 1000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알고 있다면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십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23절의 말씀 봅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복음 막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 막는 모든 것을 꺾으십니다. 왜? 복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사자가 쳤다고 그랬어요.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요세푸스에 보면은 이 헤롯이 음식을 먹고 한 5일 동안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복통으로 고생할 때 얘 몸에서 벌레가 나와서 벌레가 기어 나왔다는 표현을 써요. 이거를 이 누가는 벌레가 먹었다라고 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복통이 나고 단순하게 벌레가 나서 죽었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가 쳤다 그랬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복음 막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준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 막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현실이 무너질 준비 있습니다.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복음 막았던 헤롯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복음 막는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무너진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복음이 막히지 않고 끊이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했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낸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뭡니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점점 증거되어지고 점점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전도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문맥상 느닷없는 구절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25절의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30절의 후반 40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1장 어떤 일입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안디옥교회에서 복음운동하다가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현장이죠.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죽고 말씀 증거되는데 갑자기 이 바나바와 사울의 부조하는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문맥상 맞지 않는 구절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 헤롯, 이 베드로의 감옥에서 나오던 이 시기와 2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2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록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속에 있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맥상 또 시간상 좀 안 맞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운동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은 변함없다는 사실. 이 이후에 다음 주 보겠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일어나죠. 그 시작을 알리는 여정을 알리는 거예요. 즉 뭡니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여정을 일으키신다는 사실. 이게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기도의 언약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응답도 몰라요. 응답이 와 있음에도 응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준비하라는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음이 증거되어 나타나는 이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왜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 기도를 통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또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이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빼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힘은 뭡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요, 기도가 다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분, 안 되는 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함께 하시겠다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아니, 많은 종교인들도 기도하고 불신자들도 기도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단순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도를 응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인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언약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인도받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